반갑습니다. 그러세요 좀. 제가 신각교회 있다가 떠난 지 한 12년 된 것 같은데, 네, 잊을 법도 한데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천안 세움교회 이종민 목사라고 합니다. 네, 한 2년 신갈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그리고 지난 그 2년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어져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교회적으로 또 힘써 주시고 성도님들 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이 예쁘게 잘 됐어요. 아주, 그죠? 네,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건물이 주어졌음에도 각각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책망은 너무나 큽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예배당이 생겼잖아요. 그럼 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이 되셔야 그때 이 리모델링한 교회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입니다. 남편 안 데리고 오신 분들 뜨끔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남편 같이 오지 않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남편 가서 불러와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은 안식을 얻고자 방황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이 안식이 없다고 해서 그럼 내가 노력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인간은 어때요? 이 공허함과 안식을 얻고자 방황하면서 스스로 소유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 스스로 채우고 그걸로 목마름 해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든가요? 해결돼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날 것 같고 이거 해결되면 날 것 같고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이 안식이라는 말을 행복이라고 바꿔서 이제 고백록에서 표현하는데, 안식을 얻으려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하는 걸 가져봐도 뭔가 부족하고, 선하게 살아봐도 뭔가 부족하고, 그러다가 안식의 주체, 안식 자체이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그 참회록의 첫 구절이 결국 전체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안식이 없었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안식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20년, 30년 믿어도 이 안식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이 안식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나의 참된 왕,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내가 예수님 주로 고백했다고 쭉 안식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럼 끝났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내가 고백했다고 안식은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해야 돼요, 주님을 계속해서. 이 1950년대 저널리스트 중에 멜컴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찾은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비교적 성공한 사람으로 통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거리에서 나를 쳐다본다. 그것은 유명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액 세금 납부자에 해당할 만큼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그것은 성공이다.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원하는 대로 최신 오락물, 쾌락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종종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쓴 글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유명하지, 성공했지, 영향력 있지, 성취했죠, 성공했죠, 쾌락도 누리고 싶으면 누릴 만큼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미미한 승리를, 이걸 미미하다고 표현해요. 미미하다고. 이 미미한 승리를 아무리 많이 모아서 전부 합해도 우린 이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많이 모아서 합치고 합쳐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 한 방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명백한 방해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한 방울,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일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멜컴 머거리지 같이 살아간다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안식이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죠. 안식의 주체에서 내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목이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자녀, 부모, 세상 성공, 건강, 여러 가지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식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안식의 주체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 안식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 것들은 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의 영광이에요. 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나를 채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차니까
사람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황폐한 성읍의 황폐한 인생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앞풀이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생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각자 삶을 지탱케 하는 나름대로의 끈앞풀을 붙잡고 살아요. 다. 대부분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목 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축이며 삽니다. 그런데 각자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이때가 이제 6시, 낮 12시인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마른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당황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왜냐하면 정통에서 너희들은 벗어난 자들이야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배척당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당황하면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관한 사상인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이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성과 속에서 정상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이라는 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과 속,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그리고 성직으로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때도 네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게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은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전은 창세기의 그 창조 전이에요. 창세전.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한참 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그것을 주시는 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다면 그분에게 그 생수를 구했을 텐데 모르게 되니까 어때요? 주님, 나 이거 물 뜨기 싫으니까 이 물 안 뜨게 해주세요라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을 주님께 말할 뿐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군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분에게 와서 고작 하는 것이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건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5 남편, 그리고 또 다른 한 남편. 현재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사람 드문 시각에 물 길러 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마저도 지금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 누가 서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겁니다.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은 정확합니다. 복음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정말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아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활동, 종교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예수가 바르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잘 알지 못한 채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다.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게 되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요, 여러분, 종교가 뭐냐면요,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게 종교예요. 이슬람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왜? 그 신한테 잘 보여야 그 신이 나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얼마든지 이런 종교성에 멈춰버리게 되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오늘 찾아오셨어요. 예.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시대까지 2000년 동안 이게 있던 우물이에요, 여러분.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실제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먹고 그 아들들도 먹었어요. 그 이유는 이 물이 그만큼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성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조차도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그리고 가축들도 이 우물을 먹었다는데 그 말 또한 가축들이 먹기에도 이 물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인간과 가축이 먹기에 최적화된 물이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난 자에겐 가장 최적의 우물일지 모르겠지만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인 거예요.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이거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정확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서 각자가 그 예수를 생각하게 되면 그건 종교인 거예요, 종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보니까 지금 이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 얻겠습니까? 어디서 나서 나한테 그런 거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도 오해하고 영생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친절히 설명하세요. 13,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야곱의 우물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희망 없는 그 삶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너 힘들었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줄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더 커. 그러니까 주님을 앉혀놓고 내 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끌어내려서 이걸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파놨던 우물을 메우십니다. 그걸 메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먼저 없애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레미야에 보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거. 그게 내 백성들이에요. 믿는다는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떠났어. 자, 생수의 근원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잖아.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니 당연히 목마르니까 이것저것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목마르게 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인 자신을 주시기까지 먼저 여인이 파놨던 그 웅덩이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메워야 돼. 이게 헛된 거라는 걸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닌데, 나는 이게 좋은데, 난 이거부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자에게는 그 다음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워야 돼요. 내가 팠던 웅덩이가 메워져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어요, 주님? 그럼 나 그 물 주시고 다시는 여기 물길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 아시죠, 여러분? 그 연못이 언제 천사가 와서 톡 찍어가지고 그 물이 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 처리되어 있어요. 그건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내려오는 그냥 신화인 거예요, 신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헛된 희망을 품고 거기 다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헛된 희망이 신화인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직접 찾아가세요. 가셔서 그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병자는 당신이 나 좀 저기 넣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 앞에 오셨는데도 자기 여기 넣어서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여기서 내 인생의 어떤 의미, 내가 관계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남편이세요. 성경에서. 근데 그 남편을 자꾸 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남편은 하나님이신데 그 남편을 버리니까 다른 남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와봐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던 그 남편이 널 만족해 하디? 그게 널 목마르지 않게 하디?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남편 불러와봐. 내가 참 남편인데 네 남편 불러와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담지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게 폭로돼야 돼요. 폭로돼야 돼. 한번 적당히 내가 눈물 흘렸다고 난 구원받았다,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정확하게 복음을 믿어서 믿은 자에게 그 복음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 나타나는 게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뭔가를 경험했다고, 물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시작이 되지만 바르게 이 복음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폭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죄 짓자마자 어떡합니까? 그전에도 벌거벗었거든요. 그전엔 몰랐어요. 왜? 하나님 안에 감춰지니까 그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딱 분리되자마자 비참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잎 영원해요? 금방 시들잖아요. 각 사람들이 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 자기를. 이러면 비참하지 않겠지, 이래야지 하면서 다 갖다 붙여. 근데 그거 영원합니까?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죄인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민낯은 죄인된 존재로서의 민낯이에요. 그걸 맞닥뜨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근데 주님은 그걸 드러내야 그 다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이게 안 드러나면 그 다음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네 남편 불러와봐. 네가 그렇게 네 생의 끈앞풀로 붙잡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거 불러와봐. 그게 너에게 의미를 주디? 안식을 주디? 주님께서 지금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실제 남편 불러오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샘물은 내 과거가 이전에 축적된 그 내면에 결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과거를 분리해 낼 때 그 안에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고 구원이 나중입니다. 남편 불러오라는 지금 이 주님의 촉구는 과거의 삶 전체를 회개하라는 주님의 촉구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아닌데 난 이 남편이 좋은데 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인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 불러와봐. 그게 너에게 만족 주디? 그게 너를 정말 안식으로 이끌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다. 사실 여인은 남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는 이 질문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다. 남편은 성경에서 관계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시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편은 관계하는 대상입니다. 그게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인에게.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비해서 2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다시 목마르고 많은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인 겁니다. 야곱의 우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서 또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닌 건 다 모두가 오늘날 야곱의 우물에 속합니다. 당장 사람들 기뻐하고 사람들 듣기엔 좋죠. 재밌지. 적당히 이해도 되고. 야곱의 우물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건 야곱의 우물인 겁니다. 그 순간 즐겁고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과거의 사실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대로예요. 회개했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 없습니다 했다고 해서 실제 남편이 전에 있었던 남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진리에 의해서 의미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는 없으면 안 되고 죽고 못 사는 거였는데 참 진리이신 주님이 그 앞에 딱 나를 드러내시니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없음인 거예요. 없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내시니까 이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음. 과거 사실 5 남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이 드러내는 여인의 과거는 뭐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소유하기보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복음의 실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건 나에겐 있음일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없음인 거예요. 그냥. 또 우린 이 없음이 있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보다 주님 소유하는 것보다 난 이게 있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드러내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네 남편이 널 행복해 하디. 남편은 관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디 하고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아닌 이 다른 남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곳에 왔다면 이제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 시대는 너무나 암울하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배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백성은 나랑 언약 맺은 백성인데 쟤들이 언약을 안 지키니 징계해야겠죠.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걸 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여 언약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금방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도루묵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들아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들 나와 관계하는 자들이잖아. 언약 지켜라고 하는데 이들은 문제 해결되면 다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사실 저도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재밌자고 하면 한없이 재밌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재밌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 바르게 전해도 내가 거절하는 판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포돼야 됩니다.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네 남편 불러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셔야 돼요. 날마다 서야 됩니다. 날마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숨겨놓은 남편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엔 그런 자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난 자들이 했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큐티하는 걸로,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읽어야지, 봐야지 하는 정도로서 종교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신약 어느 말씀이든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또다시 복음에 연합돼서 또 나아가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세운교회 오늘 이제 저희도 예배 드렸는데 무려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길이 권사님 또 눈에 보여지는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없다 보면 저도 힘이 들고 와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교회를 세운 이유 자체가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뭘까? 그 교회로서 저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있는 겁니다. 되게 힘들 것 같죠, 저? 그죠? 4명에서 드리는데 힘들 것 같잖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힘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신앙을 정말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끝에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확신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저희 교회는 전했는데 사실 재림 신앙은 가끔 기억나면 한 번 말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구원은 날마다 현재로 내가 사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은 현재성이에요. 나 30년 전에 믿었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교제하는 것이 영생을 현재로 사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현재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 현재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 전부터 생명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만 남은 거예요. 그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은 뭐가 있냐면 언젠지 몰라. 언젠지 모르는 게 함정이에요. 언젠지 알면 막 살다가
하루 전에 회개하고 잘 살면 되겠지. 근데 언젠지를 몰라. 주님이 오실 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지 모르니까 언제고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장차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언제 오셔도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겐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노아에게 방주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긴 시간 방주를 졌어요. 방주를 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노아 가족 빼고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노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긴 시간을 살았어요. 끝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나머지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당장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로서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현재로 사는 거예요. 그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현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끝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떠나도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감리교입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고 또 훌륭하신 그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책도 이렇게 내셔서 참 귀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단이 다른데. 감리교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교단이 다른데 그분에게.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감리교에서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이제 여러 가지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교회 이 문제로 아주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자기가 뿌린 대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생명 없이 목회했다 이렇게 말하시더래. 생명 없이 목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를 10,000명 엄청난 교회예요. 생명 없이 주님이 목회했다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명자 들어간 책을 서점 가서 찾아보다가 다 봐도 마음에 안 들더래. 근데 그분이 쓴 그 책을 보고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왔어. 그래갖고 자기의 이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성경대로 성경 제대로 말하지 않아도 부흥됩디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두 부류입니다. 항상 주님 재림하실 때 무서워 떨다 괴로워 기절할 자가 있는 반면에 머리를 들어 주님의 구속을 기쁨으로 받을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부류예요. 다 두 부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자 되어 살다가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이할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여전히 종교적인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신앙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설교들도 있고 유명한 목사들도 있고 신앙서적도 난무하고 강의, 성경 공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쨌든 다 거룩한 이름을 명명하여 본물처럼 쏟아지는 우리 주변의 흔한 사역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뭐 기도 사역, 회복 사역, 구제 사역, 가정 사역, 복음 사역,
심지어 복음 사역일지라도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시 목마르고 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전하다 하면 어느 틈에 이 시대성에 우리도 휩쓸려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내 입은 주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아주 넘쳐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아모스 시대의 그 갈급함이 이 땅에 넘쳐나요. 아모스 8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넘쳐나.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라 죽게 생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사니까. 오직 한 남편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식의 주체신 거예요. 그분만이.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얻게 해요. 참된 복음이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이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난 죽어도 천국 가겠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맞아요. 사해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은 다 했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졌으면 날마다 보고 즐겁게 만나고 교제하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존재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나아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근데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의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로 못 나가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사람의 영광 구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그래도 이것 좀 해주시죠? 이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당하든지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주님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이 무리들은 주님이 당할 고난, 그 주님의 그 죽으심 오해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긴 해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 따른다고 하잖아요, 다. 근데 주님을 오해하고 깨닫지도 못해. 실상은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나에게 올 거야? 나를 따라올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뭐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근데 내가 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소유도 내 거죠. 십자가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제자의 삶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육체의 귀 다 있었어요. 근데 들을 귀 있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이 제자도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만약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로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얘들아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소금의 존재는 뭐예요, 여러분? 짠 겁니다. 짠 거. 소금의 존재는 짠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소금은. 아니 짠맛 잃은 소금 아무리 양 많으면 어떻어요? 그죠? 소금은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짠맛을 유지하면 그 소금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제자다 한 남편인 주님이 아닌 여러 남편을 두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밟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사랑의 권면이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떠나고 뭐 언제 또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곳에서 신갈교회와 또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인연, 이 질긴 인연,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로서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 교회는 우주적인 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갈교회나 세운교회나 같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뭘 힘써야 될까요? 생명의 공동체로 힘써야 됩니다. 생명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셔서 네 남편 불러와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며 주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